축복된 안식일 첫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멀리 계시지만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요한일서, 요한이 보낸 편지가 이제 거의 맞춰져 갑니다. 다시 왜 요한이 이 편지를 썼는지를 반복하면 사도들을 다 이제 주 안에 잠드시고 예수를 눈으로 목격했던 증인들도 다 이제 주 안에 잠들고 요한만 홀로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직접 봤던 사람들이 없고 이제 그래서 교회 안에 새로운 이설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생의 확신을 주고 영생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편지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 예수와 사귐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사귐을 통해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요한일서 5장 중간 부분인데요. 증거는 이것이니 라는 부분입니다. 자, 길지 않으니까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성경을 피셔도 되고 이제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는 부분도 있고 확실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잠시 복습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건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어떤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했는데, 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닮았습니까? 목소리도 닮습니까? 생김새도 닮습니까? 성격도 비슷하죠? 뭐 똑같진 않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특성이 누구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그럼 세상을 이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지난번에 했던 얘기고, 이제 세상을 이긴 이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싸움을 싸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눈에 보는 사람들과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는데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지만 세상을 이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그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를 통해서 확신시켜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다.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다. 셋이 하나다. 들어도 무슨 얘기 같고 특히 좀 헷갈리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에 대해서 성령과 물과 피가 증언한다는 거예요. 증언한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엄숙하게 그것이 어떤 것임을 이야기하는 게 증언이죠. 그래서 보통 증언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 위에다 이렇게 손 얹고 합니다. 선서합니다. 증언 그냥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증언이 위증일 경우에는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 증언한다는 것은 무엇과도 동의어가 됐냐 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순교할 각오까지 하겠다고 하는 게 증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중요하다면 우리에게 성령과 물과 피가 예수를 증언하는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과 물과 피가 예수를 증언합니다. 성령과 물과 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 물과 피,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해시키시고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시는 게 성령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또 다른 걸 찾아보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번역은 새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1994년에 번역됐어요. 개정 개혁은 그 전에 된 거고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최근에 된 성경인데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면 물과 피로 오셨다는 말씀인데 우리 강재한 장모님 좋아하는 겁니다. 이 상징, 표상학적으로 보면 성경에서 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율법과 말씀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모세죠. 그리고 물을 건넌 사람이 홍해를 건넌 모세입니다. 근데 이 모세, 유대인들에게 모세하면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전달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은 이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이구나. 그럼 여러분, 이 율법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상자고 형식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휴대폰을 꺼내서 저희 집사람한테 나 지금 집에 가요라고 문자를 보내는 건 집에만 간다는 게 아니라 거기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저하고 집사람이 알겠죠. 배고프니까 밥 차려주세요라는 뜻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빨리 방문을 가야 되니까 준비하세요라는 뜻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보다 중요한 건 문자를 보내는 제 마음에 있는 뜻이고 더 중요한 건 그게 저희 집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얘기 할게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심청전이라는 이야기는 왜 만들어져서 전해질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심청이가 신봉사인 아버지를 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효도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심청전을 여러분이 그 얘기를 듣고 뭐가 남아야 돼요? 임당수가 어딘지, 공양미 300석이 얼마가 비싼지가 남으면 안 되는 거죠. 뭐가 남아야 돼요? 아, 얘는 효성스러운 딸이구나. 그게 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도 뭐가 남아야 되면 율법만 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예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그것도 부족해서 직접 육신을 쓰고 오신 게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오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거든요. 영지주의라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모신 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신령한 지식이 있으면 되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아주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러한 그 가르침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지주의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누구 얘기냐면 우리 얘기예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여러분과 제게 더 많은 성경 지식이 필요한가요? 알고 있는 성경 지식대로 내가 살아가는 게 필요한가요? 그렇죠. 근데 자꾸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뭘 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머리만 뜨거워지면 안 되고 어디도 뜨거워져야 돼요. 가슴도 뜨거워져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냉면입니다. 냉면 좋아하십니까? 아, 좋아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냉면을 맛있게 먹으려면 냉면도 필요하지만 뭐도 필요하냐면 냉면 그릇도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냉면입니까? 냉면 그릇입니까? 네? 냉면이죠. 근데 냉면을 바가지에다 먹으면 맛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조그만한 그릇에 먹으면 맛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큰 냉면기에다가 먹어야 맛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냉면 그릇은 뭐라고요? 형식이에요. 형식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냉면. 자, 그럼 그 냉면이 뭔가?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냉면 그릇이에요. 예수님의 육체는. 자, 그 다음에 그 육체 안에 뭐가 오셨다고요? 생명이 오셨는데, 예수님의 육체 안에 진짜 생명이 오셨는데 그 생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신 그게 뭐냐면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뭐가 담겼어요? 진짜 생명이 담겼어요. 그게 물과 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물과 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고,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안에는 우리와 같은 육체가 있고, 그 육체 안에 뭐가 담겼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깨달으려면 증언하시는 성령의 증언을 받아야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깨닫고 싶은데 잘 깨달아지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육체를 쓰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려면 누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하는 이가 성령과 물과 피인데, 그 세 증거가 하나로 모아진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왜 어렵냐면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고 믿으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시험 받으실 때 40일 동안 굶으셨어요. 배가 고픕니다. 사단이 와서 뭐라 그래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이 있으니까 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걸 믿고 기다립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찾는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내가 배고플 때 뭘 주셔야 돼요? 빵 주셔야 되잖아요. 떡 주셔야 되잖아요. 안 주시면 뭐라 그래요? 삐져가지고, 아니 하나님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떡을 안 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떡 안 줍니까?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게 보여지려면 누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야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야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진리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되고,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얘기고요.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는 이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에 있는 것이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증거로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아들. 어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하고 그러니까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믿었는데요,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케 하니까, 와, 내가 알던 예수가 아닌데?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똑같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하늘에 계신 예수님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 요한도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하고 똑같은 그렇게 되신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아들 안에 뭐가 있대요? 영원한 생명이 있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증거인 아들이 있으면 영생이 있고, 없으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쉬운데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구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다시 하고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증거는 뭐예요? 아들. 어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이세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아들을 믿는 사람과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과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아들을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 이겁니다. 아들이 내 속에 와서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아들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살도록 하신 거죠.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도록 보내셨는데,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살도록 하셨는데 안 믿으면, 하나님이 살도록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얘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안 믿으면 죽었죠.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살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살지 못하고 죽으면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십니까? 네? 다 믿으시죠?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건 요한이 얘기했어요.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언인 아들이 그 속에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건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속되는 과정이란 뭐가 지속되는 거냐면,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생각하는 게 지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증거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보여주셨을까요? 아버지를 보여주셨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여주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되게 쉬운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근데 죄가 그걸 파괴시켰죠.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를 보여주셨다는 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누구 안에서 회복됐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회복됐다는 것이고, 이제 그 아들이 누구 속에 들어오면, 내 속에 들어오면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이 요한 1서는요 길지는 않지만 정말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핵심을 요약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은 하나님의 증거이고 아들이 그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증거인 아들, 그 아들을 믿으면 영생이 있는데 그 증거가 어디에 있어야 된대요? 우리 속에. 여러분, 아까 제가 뭐 말씀드렸어요? 냉면과 냉면 그릇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냉면이에요? 냉면 그릇이에요? 우리는 냉면 그릇. 그리고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냉면. 냉면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럼 사람들은요, 냉면과 냉면 그릇을 절대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냉면 드시러 가셔가지고 냉면 주세요 그러면 냉면 그릇에 냉면이 나오는 것이지, 그걸 우리는 냉면이라고 불러요. 냉면 그릇에 냉면이 담겨,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냉면 그릇에 냉면이 담겼지만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냉면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러면 지금 이제 하나님의 증거인 아들이 내 속에 있다는 건 나는 뭐가 되고, 그릇이 되고, 내 속에 뭐가 담기는 거예요? 예수, 냉면인 예수가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이제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담긴 예수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목사님, 뭐 이렇게 뻔한 얘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모르시는 분 계세요? 다 알잖아요.
근데 왜 목사님 예수 모르는 사람 없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 좋아하냐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좋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 간다 그러면 지금도 버선발로 뛰어나가고 싶지 않으세요? 요즘 이런 징조를 볼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막 흥분되지 않으십니까?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렇지 않으세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어디서 먼저 봐야 되냐 하면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가는 그 나사렛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세요? 옆에 강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욕하다가 한 강도는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내려가고 나도 좀 내려가자.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곁에 있는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 좀 해보라고. 십자가의 한쪽에 있던 강도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다른 쪽에 있는 강도는요, 그렇게 욕하다가 나랑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보여요. 왕인데 이렇게 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기서 죽긴 죽지만 당신이 나라에 들어갈 때 나도 좀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부탁해.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거는 성령이 안 오시면 못 한다고요. 지금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한순간 뭐 이렇게 로마 가톨릭 교회가 힘을 얻고 뭐 잘 나갈 때도 있지만, 교회는 늘 핍박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만 모여 살았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명맥을 잊지 않고 이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이 봐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가 정말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아는 것이래요. 뭘 알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자, 이번에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누가 됐죠? 아십니까?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TV에서 맨날 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트럼프도 여러분을 아십니까? 그러면 진짜 아는 거예요? 아니면 한쪽만 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만 아는 것으로 끝나면 진짜 아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진짜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왜 보내셨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살아가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안다는 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가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건 예수님을 위해서 행하셨나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하셨나요? 그럼 여러분이 또 제가 하나님께 기적을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나를 위해서인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인가요?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참 어려운 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꾸 올라가셨나요? 자꾸 내려가셨나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쭉 제자들을 데리고 사시면서 예수님은 한 단계 한 단계 성공의 계단을 올라가서 정말 정점을 찍기 위해서 올라가셨나요? 아니면 한 단계 한 단계 내려가다가 십자가의 죽음까지 내려가셨나요? 내려가셨죠.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나요? 올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나요? 내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나요?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좋겠어요. 저도 안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자꾸 올라가려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내려가려고 싸우면 싸움이 금방 끝날 거예요. 그렇죠? 올라가려고 싸우니까 싸움이 힘든 겁니다. 왜? 여러분, 올라가는 자리는요 많지 않아요. 근데 내려가는 자리는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평화가 오려면, 가정의 평화가 오려면, 내가 있는 것의 평화가 오려면 모두가 내려가면 되겠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드린다고 아는 게 아니고요, 성령을 통해서 정말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기쁨을 맛보셔야 진짜 아는 겁니다. 오케이.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생명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사람들이고요,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과 피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를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생명이 있고요, 마음속에 모시지 않았다면 죄송합니다,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생명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있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하는 사람은요, 이미 어디에 가 있는 거냐면 천국에 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내가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사람은요, 그러니까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목사님, 우리도 십자가 지고 무조건 양보하고. 자, 여러분 있잖아요. 멍멍 흉내낸다고 개가 아니에요. 개는 멍멍 짖지만요, 앵무새도 멍멍 훈련할 수 있지만 한두 번 하는 것이고, 그거는 강아지가 아니에요. 이리가요, 예수님이 양과 이리 비유를 하셨는데요, 양은 풀 먹는 게 자연스럽지만 이리가 풀 먹는다고 양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따라가신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따라가신 길을 어거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힘들어 죽겠네 하고 하늘 쳐다보고 한숨 쉬는 건 생명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걸어가는 길을 보여주신 게 성령을 통해서 이해돼야 돼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가 이해될 때, 나도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고,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보다 왜 하는지를 알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 요한이 보낸 편지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여러분 이렇게 쉽게 말하시는 분들 있어요. 예수를 믿으십니까?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고백했지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요, 이 제자들 시대에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건 목숨 걸고 하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목숨 걸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게 이해되셔야 돼요. 근데 그 이해는 제가 여러분들께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역사하셔야만 그 이해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그렇게 이해된 이후에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나는 예수를 따라 걸어가게 될 것이고 생명이 있는 기쁨을 누리고 산다고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요즘 이렇게 사건, 사고, 재난 그런 들이 많으면서 저도 참 고민이 많아요. 이게 뭐 그런 좀 재림 설교를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여러분, 재림 설교가 그런 징조도 여러분들과 제가 알아야 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예수를 제대로 믿고 따라가야 하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 예수님이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셔야 돼요. 예수의 탄생부터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까지 잘 아셔야 돼요. 예수는 내려가는 길을 가라가는데 우리는 올라가는 길을 가겠다고, 예수님 저 올려주세요 그러면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게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서로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걸어가죠. 자, 시간마다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데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렇게 계획한 건 아니지만 요즘 제가 안식일날 예수님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한일서 얘기를 하는데 자꾸 겹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는 목사님 똑같은 설교를 울거먹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울거먹는 게 아니고 지금 요한일서를 하고 있는 거고 요한복음을 하기 때문에 자꾸 겹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에 여러분과 저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몸만 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몸만 가면 오래 못 갑니다. 마음도 같이 가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예수님이 용서하는 곳에는 여러분과 저도 용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슬퍼하는 곳에서는 여러분과 저도 함께 슬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희생하는 곳에서는 여러분과 저도 함께 희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천국 갈 기대만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와 함께 사귀기 때문에 예수를 통한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